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39편 7절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보는가?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를 추정해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으로 기록을 했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노년에 병들었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의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또 많은 깨달음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거는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어려움을 겪지 않고 깨달으면 참 좋은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가 돼봐야 돼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눈에는 다 누구만 보여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만 다 길에 가다 보면 보여요. 근데 애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눈에는 뭐만 보여요? 군대 간 애들만 다 보여요. 군복만 입으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다 달라요. 때와 시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찬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17세의 왕의 사위가 되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서, 그러면서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10여 년을 겪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 엔게디 광야라고 그러죠. 이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 아닙니까? 목동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한 40년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랬다가 노년이 되면서 기력이 쇠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누구나 동일하게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60이 되는데 저는 나이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갑자기 60이 돼요. 제가 영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저를 아직도 40대 초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복 많이 받을 분들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가 60이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한편으로는요, 내가 이렇게 늙어야지 되나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나이가 드니까요, 마음이 다 달라져요. 옛날에 좋았던 게 지금은 별로예요. 옛날에 막 집착하려고 했던 게 지금은 별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참 부족한데 우리 친구들은 다 잘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때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전교에서 1등부터 한 10등까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군목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군목이라는 거 장학금을 주고 또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갔으니까 엘리트들이니까 마치 육군 사관학교처럼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군에 가서 군목을 지내고 그리고 한 10년 뒤에 이렇게 제대를 하니까 황금 시기가 다 지나가고 친구들은 벌써 목회에 들어가서 평신도 목회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이런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군목 시험 합격, 저는 사실은 군목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위로 갔어요. 쫄병으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포졸로 원님 앞에서 예 그러고서는 창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저기 이 뭐라고 그래요? 그 위병 초소에서 맨날 총 들고서는 그러고 서 있었어요. 내 신세가 이게 뭔가. 친구들은 장교가 돼가지고 군목이 돼서 열심히. 저는 또 그나마 이 사병에서 군종을 하고 있는 군종 사병을 신청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대학원을 다니다 갔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제 학력이나 제 경력 갖고 군종 사병이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됐어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일 힘든 포병에 들어가고, 방위인데 또 포병에 들어간 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포훈련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그 다른 부서로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계병은 좀 나을 것 같아서 갔더니 이거는 하는 게 밤낮 총 들고서는 그냥 이러고서 보트 쓰는 거예요. 아니 왜 인천시 예비군들이 쓰는 포탄을 제가 지켜야만 합니까? 하여간 그 신세 한탄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막 장교로 대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이 머리 좋은 친구들은 또 장가를 잘 갔어요. 처가를 군목감 따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벌써부터 30대 때 미국 유학을 갔어요. 군목으로 갔다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 한 10명 정도 되는 그 군목들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 먼저 대령을 빨리 다느냐예요. 이 전국에 있는 군목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누가 되느냐예요. 군목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그냥 막 이 진급하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는지요. 목사인지 진급하려고 싸우는 짐승들인지 그냥 막 서로 부대에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헐뜯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가 몇 친구가 소령 때 중령 때 예편을 한 거예요. 밥을 먹게 됐어요. 한참 먹다가 아무 말이 없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 그래, 나 군에 있을 때는 별밖에 안 보였는데 제대하니까 그 진짜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더라. 내가 왜 그거 하려고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대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어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땅 따먹기가 있어요. 땅 따먹기, 저는요 저희 동네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얼마나 파놨는지 1년 가도 이 땅 따먹기 이 틀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땅을 후벼 파서 정말 각 딱
딱 잡아가지고서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10원짜리 갖고서 막 땅 따먹기를 하고 이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면서 저녁 때가 되어서 해가 뉘어지고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르고 그러면 아까 막 열내서 하던 땅 따먹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노년이 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땅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 자기를 공격하려고 오는 상대방 원수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싸웠던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시편 39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는 시편이에요. 특별히 시편 39편 오늘 본문이었던 7절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에서 관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획가닥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했지만 젊은 날 잘 나가고 땅을 막 정복하고 제국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왕자가 수십 명이고 왕비가 수백 명이고 이렇게 돼가니까 마음이 욕심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이 돼요. 그러면서 70쯤 어간서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을 막 헐뜯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척 하면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요압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요압이 말을 안 들으면 누가 죽여야지 돼요? 내가 죽여야지 돼요. 그런데 아예 이제는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조차도 건들지 않겠다라는 작정이에요. 왜?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이라는 것 조심해야지 될 건데,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여기에 쓰인 선한 말은 야, 참 귀하다, 복되다,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의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게, 의로운 말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강장로님, 의로운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눈치가 빨라가지고서는요, 안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요, 의로운 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로운 얘기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리라고,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다윗은 깨닫는 것이 옳은 이야기도 조심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깨닫는 거예요. 아, 옳은 말도 조심해야겠구나. 여러분, 자녀들한테 옳은 말로 책망하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형제나 이웃이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나 물론이거니와 내 자녀에게조차도 옳은 말로 하는 것은 조심해야지 돼요. 시간이 가지만 저희 부모님을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은 성격이 외향적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A형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요, 얼마나 의로우신지. 여러분, 추석 때나 구정 때, 저희는 구정 때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친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조카들이 인사를 하려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계신 방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님은요, 조카들을 보면은요, 너 일로 와봐. 그러고서 그 조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다 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어머님은요, 정정당당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한 번도 굽히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의로우신지 자유당 때 이 자유당 정권 정신교육 시키는 데 가가지고 학원 선생님, 피아노 학원을 그때도 하셨거든요. 다 모아놓고 하는데 탁 일어나서 나는 독재 정권에게 충성할 마음이 없다고 그러고 걸어 나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조 선생 죽었구나. 안 죽었대요. 그 체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머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잘못된 얘기를 하면 바로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님은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비겁한 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님은요, 다 칭찬만 하시는 게 성향이. 그래, 그 구정 때 이렇게 아버님 계신 방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 하도 그냥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손주들도 그렇고 조카들도 그렇고 격려를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아버님 특징이 장로님이셨는데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어머님 방에는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왜 이 방은 이렇게 썰렁하냐? 왜 그래요? 옳은 말을 정의감 있게 해서 그래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책을 썼던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참 정의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정의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제일 어렵게 하더라.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옳은 얘기도 어떻게 합니까?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좀 말을 확 했으면 좋은데,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다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를 인정을 안 할 때는요, 정말, 저는 목사지만 어디서든지 다 인정받을 것 같죠? 그러나 이만큼 나이가 들고 이만큼 목회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도, 요만큼도 인정 못 받는 자리에 갈 때도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이사를 하려고 복도방에 가서 그러는데 그 복도방이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자꾸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 정도 30년 목회한 사람이거든요, 목사로. 그런데 그 복덕방 주인하고 여봐, 목사를 사장이라고 그러면 돼?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목사님께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또 나중에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열받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난처한 자리에서 나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의석상이라든지 아니면 모임이라든지 동기 모임 때 정말 지금까지 나를 좋아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좋은 소리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깨닫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랑 소통해야 되겠어요? 말은 쉬운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할 때
내 마음이 어디로 열려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너에게 필요한 거는 나와 소통하는 거야. 아멘. 병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구랑 소통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치부가 있어서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할 말이 없을 때 누구랑 소통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도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는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세요? 17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170세,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건 75세예요. 그럼 다윗은 70세에 죽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연한으로 봤을 때 다윗은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야지 돼요. 70세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70까지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살았어요. 다윗은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남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계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동물은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그놈의 계산이 끝나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계산할 거예요. 여자분들이 참 대단한 건, 여자분들은 계산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 안 하고 감싸 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끌어안는다고 해도 계산을 해요. 참, 그래서 저는 수학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수학 못하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나도 계산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들어줬구나. 거기서 멈춰야지 되겠구나. 이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저기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다고, 이스라엘의 땅 몇 평쯤 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좀 넓혔다고, 지가 제일이야? 삐죽거리고 그냥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합니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밖에 안 되는,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뭘로 잽니까? 요걸로 재요. 몇 뼘으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규빗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한 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에요.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아까도 제가 군목 얘기했죠. 그 모든 게 그 안에서 그냥 이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더 대령 먼저 다나 서로 그냥 진급 싸움을 하고 있고, 그냥 사단 안에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눈을 째려보고, 친구들끼리 그래요. 친구들끼리 다 그림자같이 다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건데 허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까지도 깨달아요.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주일날 오실 때 다 갖고 오세요. 왜 아멘이 아무도 없고, 지원금 받은 거라도 좀 갖고 오세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막 가지고 있으면 다 내 거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만, 그래서 결론이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참 비극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의 세계이고 은혜 받음의 세계예요.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요, 이 고백이 없으면 이제 내가 뭘 또 바라겠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게 있다? 오직 주님께만 있다. 어느 할머니가요, 성경을 보시는데 역대기상 1장부터 3장까지 사람 이름이 쫙 나와 있는 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그 부분만 자꾸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아니 엄마는 성경을 읽는데 왜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 이름들은 자꾸 읽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천당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라 이름 좀 익히느라고 그런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가 되면 깨달음이 있어야지 돼요. 죽을 때가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 아픔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자식으로 어려움, 또 부모로 인한 어려움, 형제로 인한 어려움, 어려움이 다 있지만, 물질로도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 아하,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절에 나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주님이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사람. 나그네, 떠도는 사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은 평생 왕궁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왕궁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왕궁이 시온성 다윗성이에요. 그런데 나이 많아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난 아들이에요. 제일 잘난 놈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나이 들어서 70이 가까워서 아픈 몸을 이끌고 맨발로 다윗이 걸어가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나의 인생은 나그네라.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마지막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압살롬이 잘못한 게 맞아요. 압살롬을 쳐 죽여야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결국 인생은요, 압살롬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누가 왼수입니까? 저 자식이 왼수예요.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나와 저 위에 계신 하나님 1대1의 관계예요. 그 누구도, 어떤 좋은 사람도 나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다. 그리고 7절에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죄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헛된 일로 쇠잔한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날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시며 합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수험생을 둔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 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